오늘은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민수기 46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가 아마 50번째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에베소서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더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됨, 그리고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준비하시고 시간 되실 때 에베소서 말씀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대인의 삶은요, 현대인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분주함이에요. 왠지 모르게 자꾸 바빠요. 그래서 많은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바울한테 그러죠. 너가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건 약간 다르지만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우리를 더 분주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될 걸 너무 많이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뭘 양산시키냐면 걱정과 근심, 막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분주해지는 거죠. 내가 뭔가 분주하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좀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삶이 괜찮아질 거라고 나도 모르게 아주 막연하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고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수고할 만큼의 분량을 주신 것을 수고할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정해져 있죠. 1년은 365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분주함에 묻히고 분주함에 매몰되어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선순위를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곳에다가 시간을 할애하고 분량을 할애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주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선순위를 놓친다면, 내가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도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결국은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런 열매로 먹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열매가 열리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열매를, 영적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그 열매의 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저거 아닌데, 저거 큰일 났네. 저거 아닌데, 그냥 열매 먹고 꽉 쓰고 뱉어버릴 수 있는 열매가 아닌데, 아니야, 저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 안에서 제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주님께 구하죠.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령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과 내 의와 내 입술이 앞서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그게 또 우선순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24시간이 정해져 있고 365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왔지만 순서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동원이한테 갔어요. 동원아, 아빠가 만약에 너한테 어떤 유언도 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바이블톡을 잘 봐라. 아빠의 유언은 다 거기 담겨 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다 담겨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이거 아빠의 유언으로 생각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동원이가 그러더니 씩 웃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웃는 거죠. 날 겁주려는 거야 뭐야. 머리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다른 게 아니라 모르니까. 왜냐하면 제가 요즘 뉴스를 접하는 것들이 목사님들이 뇌출혈로 너무 많이 돌아가시니까, 그래,
뇌출혈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스트레스와 과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 과도한 긴장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 목회자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터져버리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다시 점검하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한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가. 내가 정말 이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여겼는데 야, 이거 아니네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 때 순간적으로 아주 무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의 결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결정되는 그 선택과 내 결정을 내가 잘 복기해 봐야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는 중에 너무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 그냥 그것 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돌아보지를 못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내 우선순위를 다시 다져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내일의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이를 체크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할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시간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루를 24시간이 주어져요. 내가 하루에 이 정도는 자야 돼 라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빼고 나서, 그래요, 많이 봐줘서 일하는 시간도 뺀다고 쳐보자고요. 8시간, 점심 먹는 시간까지 한 9시간을 뺀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남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8, 7시간 남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내 자는 시간도 사실은 내 영은 깨어있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일하는 시간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는 일이거든요. 원래는 다 더해져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안 된다고 치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 무늬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시간은 다 다른 시간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내가 쪼개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주일날 예배는 나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해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삶의 대부분의 시간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 삶의 모습과 그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점검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바쁘니까. 또 내가 그나마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 땅을 살 수 없어요. 이 땅은 너무나 치열해요.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치열한데 영적인 개념까지 확대해서 진짜의 삶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 참혹해요.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365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안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이것을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24시간의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그 안에서 나를 가둬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카이로스 하면서 자꾸 쳐다보기만 하죠. 정확하게 카이로스의 개념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크로노스 있으면서 카이로스만 본다는 거죠. 인간의 세계에 내가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 쪼개지는 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만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이미 세상의 것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것에서 질서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질서는 일단 내 먹고 사는 것이 1순위로 이미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그 시간이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A 지점에서 출발하고 A 지점에서 두 개의 총알을 쏘거나 공을 던진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위성을 발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발사각이 1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곳을 향하여 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1도 차이로 어떤 것은 궤도에 안착될 수 있고 어떤 것은 궤도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처음에 1도 차이지만 가면서 그 발사의 각과 거리는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크게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지와 결단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찍어서 맛봐서 맞아, 하나님이 계셔, 이 정도로 못 산다고요. 맛본 것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맛봤으니 세상으로는 나갈 수는 없고, 맛봤으니 하나님께는 다리는 하나 걸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못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도 못 사니 결국은 고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경험할 수 없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니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당연히 제대로 세워질 리는 없습니다. 어떤 선택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고, 결국 내가 집중하며 열정을 쏟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껍데기 신앙, 무늬만 신앙, 능력 없는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발에 채이고 밟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새벽에 종을 아무리 쳐대도 시끄럽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끄럽다고 교회 들어가다가 성령 받아서 변화받고 이랬던 세상이에요. 지금은요, 교회 네온 사인 이 십자가 하나만 조금만 반짝이는 것만 해도 민원이 들어가 버려요. 왜요? 맛을 잃어버리니까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온전하지 못함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삶은 온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은 한다고요. 근데 그 행위로는 부인한다고요. 그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고요. 내가 작은 시간을 쪼개서 드리니까 하나님 나 최선이에요. 정말 이 분주한 가운데 주님께 드리니까 예뻐해 주세요. 이거를 하나님 너무 무섭게 얘기하죠. 가증한 자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래요. 결국은요, 뭐예요? 선한 일을 버린다는 건 복음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마지막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건 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신분의 타락, 정체성의 붕괴, 지쳐 살아가다 보니 지금에 안주하고 싶은 무기력한 신앙생활, 여기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없고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회복됨을 향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또 쪼개서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해요. 워라벨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과 내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일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에다가 내 삶을 다 넣어? 야, 이건 아니지 않아? 워라벨, 균형을 가져야 돼. 내 삶을 찾아야 돼. 균형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유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해요. 틀에 박힌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게 시간을 써야지. 그래서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균형과 자유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매이고 끌려다니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균형과 자유를 여러분 진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먼저예요. 중심이 없이 무슨 균형을 잡아요. 중심의 질서 없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먼저 되어야만 그 나머지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배열되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만으로 아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8시간 일하니까 나도 8시간 해야 되니까 일을 그만두고 기도만 해야지. 아니요. 이런 무식한 게 아니라요. 그 직장에 가서 기도하라고요. 계속. 주님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라도 하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 가운데 부르심이 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 옆에 사람이 오늘 따라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도 지쳐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중심이 그렇게 갖춰져 있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수가 항아리를 들고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가득한 곳에.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돌을 막 채워 넣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또 밑에서 뭘 막 꺼내요. 고운 모래예요. 모래를 막 항아리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가득한 모래가 다 들어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 모래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교수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네, 이제는 진짜 찼습니다. 진짜 교수님 센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께 또 밑에서 또 끄적끄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병을 이렇게 꺼내서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물이 가득 채워졌죠. 그래서 교수가 물어봤어요.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이만한 예화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물을 먼저 가득 채웠다면요. 모래를 먼저 가득 채웠다면요. 이것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돌을 먼저 넣고 그 사이에 모래를 넣고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갔기에 이 우선순위가 맞았기에 이것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분주해요. 뭐해요? 시간 쪽에서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먼저 물을 채우고 모래를 채웠으니 돌이 들어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너희 중심에,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너희 일에 모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가져가라. 그래야 다른 것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집어넣으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돌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소연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가 진짜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십니까? 제가 진짜 그 정도의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은원이한테 물어봤어요. 굿모닝 지저스 했어? 안녕 할렐루야 좋은 아침이에요. 예수님 했어? 했더니 네. 이제는 이게 습관처럼 돼요. 가끔 한 번씩 점검하거든요. 동원이한테 하루 끝날 때 기도했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했다고요. 속으로는 얼마나 기도했어? 이러면서 그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요 삶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려야지,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지, 시간을 쪼개서 말씀해야지,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아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항아리에. 균형, 자유 모두 중요해요. 하지만 그 시작점, 그 중심, 그 시작의 전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더라도 내가 계속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내 이성은, 내 머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좋게 보이도록 내 눈이 열려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누워서 리모컨 두들기는 게 훨씬 좋다고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보다 특히 겨울에 새벽 예배 나오면 너무 힘들거든요. 뜨뜻한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좋냐고요, 내 몸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의 가치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게으르다의 하나님의 판단점, 성경에 판단은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뭘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우린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아니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일이 중심이 영적인 중심을 두고 있느냐, 생명에 두고 있느냐,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삶과 너의 시간을 넣고 있느냐, 이거를 부지런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을 지혜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 선택이 영순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리 시간을 쪼개고 사용하고 균형을 맞추고 자유함은 인생을 살려고 해도 결국은 시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예화를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시간에 맨날 끌려가지? 왜 나는 맨날 바쁘지?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은.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계획표를 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시간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아.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드리지도 않고 내 맘대로 이걸 쪼개고 살면 이게 될 턱이 있나? 그러네. 주인한테 물어보질 않았네. 주인이 중심이 안 됐네.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인데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오늘의 삶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고 끌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여러분 시간을 쪼개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환경이 안 됐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청년의 시기에 10대의 시기에 나이를 추정해 보면 10대의 시기에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기로 정해버렸어요. 마음에. 그것을 평생 했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이미 내가 정해서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고 아예 드려버리니까 내 분주함에 치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드린다고 하면서도 바쁜 일이 오면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 된다고 하고 그것을 내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되게 한다니까요. 끝까지 가봐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면 너무나 존재가 가볍고 가치 없는 것 같고 맨날 똑같은 죄에서 넘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건 아닌 인생 같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찌질한 인생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회피하고 괜찮은 척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이것을 꺼내서 가져가 보세요. 꺼내서 가져가는 순간부터 내 존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중심을 딱 두고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정체성이. 시간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너무 바쁘면 주님, 제가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시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저는 화장실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빠른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앞에 있으면 자꾸 시키니까 빨리 결정하라니까 저 자꾸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화장실 앉아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님 지금 조급하고 급한 상황을 주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화장실에서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얼마나 예쁘게 보셨을까? 근데 정말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헐레벌떡 어떻게 갔는데 이미 윗사람이 결정해버렸어. 그리고 또 그거 없던 일이 됐대. 하나님이 다 주인이라니까요.
아멘? 아멘이에요.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왜요?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과 함께 살아가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믿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아이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영순위의 선택이 되어야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그리고 시간표를 정해놔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래요. 시간표는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래요. 그리고 내 마음은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래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아니요, 절대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왜요? 우선순위 때문이에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안 되면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친밀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인생은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주님께 마음 다하여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저 종교 생활만 계속하게 됩니다. 균형 있는 인생, 시간을 잘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전부 되는 인생이 될 때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이 이뤄도 그거 의미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실걸요. 정말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하나님 이런 교회를 이뤘습니다. 성도를 몇천 명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라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 언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일했어? 야, 그거 네가 원해서 한 거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저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계속 발버둥 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꼴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목사 정말 대단했어 해봐야 주님 앞에서 인정 못 받으면 끝이에요. 내가 나를 위로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를 회피하거나 내가 나를 합리하고 살아서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더라도 하나님이 너 그거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게 나와 관계 있는 일이었니?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라. 난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주님 이거 맞아요? 주님 제가 잘했어요? 주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자기 부인 좀 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성질이 올라와요?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런 게 싫어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네 해도 소용없다고요. 하나님이 1번이 되지 않으면 영순위가 되지 않는 이상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명확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옳은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1번 영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이상 이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죠. 꽃 덕분이라고 은은이가 자꾸 덕분에라고 하라고. 그건 때문이 아니야. 덕분에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집사님이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오셔서 아마 더워올지도 몰라요. 제 눈에는 이것을 물을 가시고 꽃꽂이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계속 들어가야 생명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괜찮은 척하고 뭐 하는 척하고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점이 있어야 그 영양분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몇십 독을 해봐야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순위 없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천구절을 외우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매체를 내가 헌납하더라도 우선순위 1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무너지고 너무나 많은 교회가 흩어졌어요.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안 해요. 그 뭐가 확보될까요? 시간이 확보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시간을 막 쪼개 쓰면서 분주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순위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만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니? 생명 아니겠니? 그 생명의 또 중요한 이유는 뭐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전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다라는 것은요, 세상 것에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코올만 붓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출애굽한 백성답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영순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주 명확한 거예요. 우리 수영장 들어갈 때도, 어디 들어갈 때도, 여러분 여기 팔찌 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바코드 띡 해야 들어가요. 천국은요. 천국은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피차 순종할 수 있어요. 피차 살릴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세우고 세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교회라고요. 누가 뭐 해서 막 그럴싸하게 건설하고 이런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것도 교회가 아니진 않아요. 근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영순위의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십자가를 걸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고 아무리 기름진 말씀을 먹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배만 부른 거예요. 살만 찌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 선택과 집중의 인생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세 가지로, 그것도 순서를 정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4절을 좀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구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54페이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주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보다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선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모조리 몰아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명령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행해야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거 시키려고.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거라고요. 근데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자들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나 이런 거 보면 알죠. 다 됐냐는 거예요. 안 됐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전부 되는 인생을 배웠거든요. 살았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거든요. 반나절도요. 한나절도요. 절대로 불가능한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선순위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40년의 훈련도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잘 단련돼서 이제는 정말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될 타이밍인데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읽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나 변했어 해도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한 번이에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55절에서 56절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가 지금 이 우선순위도 하지 않으면 그 남겨진 그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를 두고두고 괴롭히는 자들이 될 거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겠죠. 아, 우리가 이 정도는 쫓아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원래 이들도 살아가는데 이들도 처자식이 있고 아, 우리 너무한 것 같아. 이것이 어떠한 열매로 닥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 열매를 얘기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길을 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서 권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거주하는 내내 우리를 치면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내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체험받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인생, 전부 되는 인생, 영순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우선순위가 세워질 수 있고 균형과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든지 지금의 내 삶의 유익을 선택하든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성령님을 요만큼만 모셔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아직도 균형 잡힌 인생을 살려고 워라벨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질서 없이 그냥 자유롭기만 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 되는 인생,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 그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진다는 단어보다 붕괴된다는 단어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다 붕괴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모래성처럼.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양다리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려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끙끙 앓으며 끝까지 붙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되는 삶이 되심으로 그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생명으로 세워지고 다시 분별함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부터 시작하셔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적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